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이번 여름에 가정과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참 어려워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나 사경회나 부흥회 같은 것, 또 모여가지고 우리가 친교를 나누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기간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개인의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가 어떤 전염병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는 관계가 뭘까 하다가 가족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잘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이 7월과 8월 동안 말씀과 또 강의들을 또 교육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이 한나의 아들인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좀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죠. 그때 두 종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나이가 30살이 넘은 아들들인데도 그들을 소년 나르라고 부르면서 여기에 한쪽에 소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6살이 넘어가지고 실로에 와 있는 실로에서 성막에서 이 제사장을 수종 들고 있는 한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 나하르를 보여주면서 이 둘이 완전히 다른데, 완전히 다른 이 둘의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둘 다 부모 탓이었습니다. 부모가 어땠습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 불량한 모습들의 근거에는 엘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태도가 있었죠. 이 아버지의 가장 핵심적인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자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망하는 일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을 돌이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 어렵게 얻은 불임 가운데 얻었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사랑해야 되고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며 어머니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구나, 이렇게나 사랑하는 나를 내어놓는 걸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어린 나이에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와 통로로 준비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듯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결론이었다면요, 이제 이어가지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의 스토리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사무엘의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 한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렀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한밤중에 나를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이 밤에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으니 너는 가서 자라 라고 하는 말을 듣지요. 그런데 다시 누웠더니 또 누군가가 자기를 부릅니다. 사무엘은 일어나서 또 엘리에게 가고요. 다시 엘리는 돌려보내고 사무엘은 또 듣고 일어나서 엘리에게 갑니다. 3번이나 가가지고 물어봤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뭔가 조금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지금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엘리 제사장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누군가가 너를 밤에 찾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실제로 누워있다가 다시금 자기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를 듣고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4번째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엘리와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두고 이 사무엘은 이 말씀을 받고 나중에 엘리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익숙한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들었고 또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이 이야기가 갖는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이야기 전체의 배경, 이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하여 굉장히 아주 면밀하게 설명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비전,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거의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던 시대다라고 지금 그 시대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요, 이 사사시대 전체를 설명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밀어버리고 자기가 인생의 왕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왕 노릇하고 있던 시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끝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무언가를 보여 가르치지도 아니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지금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장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야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비싸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 다 장사할 때 장사꾼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지금 써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드러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장사꾼의 단어들로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1절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무언가에 막혀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두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방해꾼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싼 물건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들려주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들려줄 때 사용하려고 세워놓은 사람들이 당시의 제사장이었고 레위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중간에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장애꾼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가면은요, 당시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시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자기 처소에서 누워있더라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눈먼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침상에 누워서 편안하게 자면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어둠의 문제, 지금 컴컴한 이 상황들,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이상이 나타나지도 않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눈이 침침하여 보지 못하고 자기 침소에서 잠자고 있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침침해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가 지금 그 몸을 가지고 누워있지요. 나중에 보면은요, 4장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심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심이 뚱뚱하다, 비둔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고 자기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고 너무너무 살이 쪄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지금 엘리 제사장을 향한 표현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상황과 배경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상황과 이 땅의 현실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늘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날 위해 뭘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어떤 걸 바라시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귀가 막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아서이기도 하지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많은 우리 평신도들이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서 이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할 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이 사역자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과연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고 이 말씀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때로는 참 귀한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바르게 전하면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 말씀에서 요건 빼고 요건 빼고 요건 빼고 요건 더해가지고 요상한 아주 신비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에서 나온 것 같으나 성경에서 나온 적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설교자들은 설교자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낸 1차적인 책임은 이 영적 리더로서 교회에 세우신 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 때문에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은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기도 하지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요, 가정으로 가지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을 누가 전수해야 합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신앙 없는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문제가 뭘까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녀들은 하루 종일 나랑 붙어 있으면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선택이 일치하는지를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녀들 앞에서 이 신앙을 가진 부모가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은 말씀 몇 구절을 알고 외워가지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을 끊임없이 삶의 전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믿음이 없고 우리 애들이 신앙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우리 애들의 문제이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갖게 된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라야 우리는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자녀이건 그것이 형제이건 그것이 부모이건 간에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살아내는 이상을 증명하고 보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영적 리더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고 있지요. 여러분, 이 시기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자라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정신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죠.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바로 그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졌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와 이상과 비전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없고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도 없고 온통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주고 알려줄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제사장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고요, 그 눈먼 제사장이 자기 침소에서 자는 게으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한복판에 사무엘이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신실한 부모 아래서 사무엘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살까지 어머니의 품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들으며 믿음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그런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꿈꿨던 게 뭘까요? 그래, 내가 얼마가 지난 다음에 조금만 더 있으면 먼 데에 있는 실로에 갈 거야. 그리고 실로에 가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여호와의 성막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아마 한나는요, 이 사무엘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곳에서 네가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엄마의 찬양과 환송을 받으면서 아마도 실로에 와가지고 실로에서의 시간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만났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은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을 나중에 보시면은요, 이 엘리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온유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도 자식한테 뭐 딱 한마디 했다가 자식 성질 부르니까 아이고 그러냐 그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막 기도할 때도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다가 너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러고, 한나가 막 지금 막 마음이 힘들어서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실 거야 라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나쁜 사람으로 보면은요, 막 나쁜 사람으로 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좀 어두워지긴 했고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뭐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무엘한테만 이야기하고 나한테는 이야기 안 했을까 막 그러면서 막 화내지 않아요. 또 사무엘이 심지어 자기 집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라고 다 수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기에 좋은 할아버지예요. 좋은 할아버지인데 약간 믿음은 좀 없고 신앙적인 은사도 별로 없고 별로 영적인 감각도 없지만 아주 사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 보고 믿음 좋은 한나의 집에서 온 이 좋은 아기 보니까 얘는 정말 싹수가 좋구나, 얘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마음 좋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무엘은요, 여기 오면 뭔가 엄청난 걸 경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품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지, 엄마 품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엘리 이 제사장은 아무것도 들려주거나 보여주거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실로의 성막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을 막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 제사장들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악한 짓을 하고 있었죠. 성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나쁜 사람들이었고 엘리는 아무짝에도 영적이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을까요? 6살까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받았기 때문일까요? 라고 말하기에는 이 사무엘이 앞으로 자라가야 될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조기교육 받은 것이 중요했겠죠. 그러나 사무엘의 인생을, 사무엘의 그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그렇게 유아 때의 기억만 가지고 자랐다라고 말하기에는 그가 경험한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칙칙한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무엘은 이러한 절박한, 이 안 좋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과연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럼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우리는 앞에서 절망스러운 시대에 대한 설명들을 들었습니다.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고 제사장이 장애물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시대였지요. 제사장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고 그는 침소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될 제사장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꺼져버린 것 같은 어둠의 시대 속인데 이 시대에 빛이 여전히 남아있지요. 3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에 있는 등불이 켜져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 진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객관적 진술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 꺼진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소망 없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소망을 품고 당신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이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 아래 누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도 누워있고 사무엘도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틀리죠. 여러분, 엘리는 자기 처소, 자기 침상에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은 늘 거기서 잤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잠자고 있는 그 장소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궤 아래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표현은요, 그 당시 고대의 종교들을 좀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 종교 속에서는요, 신전이 있고요, 신전 안에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서 당번을 정해가지고요,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늘 자요. 한 사람이 계속 자는 건 아니고요, 순번을 정해가지고 순번을 정한 제사장이 신전에 와가지고 신상 앞에서 잡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신상에 임한 그 신이 언제 입을 열어 신탁을 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늘 누군가는 신탁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준비하고 그 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호와의 궤가 있는 이 성소의 한쪽에서 잠을 잤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잠자기에 편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유일하게 한 아이가 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에 와가지고 성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제사장들이 지금 눈을 감고 있고 제사장들이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들려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듣는 자의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막상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요, 이 사무엘을 불러놓고 말을 시키자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쫄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엘리한테 갑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시 이렇게 돌아오니까 다시 사무엘아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더니 또 막 엘리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당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자라 그래 놓고는요, 거기 가서 자는 사무엘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엘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전통적으로 누군가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엘리도.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했던 적도 있겠죠, 한때 젊었을 때는요. 그런데요, 엘리가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거기 아무리 자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엘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말씀 못하신다. 그래도 전통은 지켜야 되니까 누군가 한 명은 앉혀놔야겠고, 거기 가겠다는 사람 없으니까 내 자식 중에 누구도 거기서 안 자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사무엘, 요 조그만 애 가서 거기 누워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일들 하나하나는 다 하고 있지만 막상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엘리가 사무엘을 잘 가르쳤을까요? 못 가르쳤죠. 당연히 사무엘은요, 제대로 배운 게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저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고 들려줄 거야 라는 생각은 있어서 거기에 누워있긴 하지만
실상 그는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은 거기 두고 엘리에게 뛰어가 가지고 저를 부르셨나요? 하고 묻고 또 엘리가 가라 그러면 가서 또 눕고 하는 일을 반복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이 사무엘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보면서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참 좋은 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의 순종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어떻게 강조합니까? 야,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밤에 부르면 한 번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부르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다시 누웠더니 또 불러. 또 가가지고 또 가라. 그래서 또 3번 불러. 그러면 있잖아요. 보통 이 애기들이 따라오겠느냐. 보통 할아버지 말 무시하고 안 가거나 할아버지한테 버럭 성질낼 텐데 이 사무엘은 그 3번이나 가가지고 엘리야에게 막 물어보고 있는 걸 보니까 야, 기본적으로 순종의 아들이었고 이렇게 순종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 어린이였기 때문에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 그러면서 너희도 사무엘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정말 우리 시대 생각으로 그 시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사사가 지금 부르면은요 그 집에 있는 누구라도 뛰어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아니라 10번 불러도 뛰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사사가 지금 꼬맹이를 향해 부르면서 야 이리 와봐 그런 거기 때문에 사무엘이 몇 번 뛰어가건 사무엘이 무슨 순종적이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사무엘 자체가 훌륭하고 사무엘 자체가 뭔가 대단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열심이나 사무엘의 수고가 아니라 누가 4번 찾아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누가 등불을 밝히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이 쫓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반복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요 꼬맹이한테 4번이나 연속해서 그 밤에 찾아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가감없이 전할 선지자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무엘에게 반복해서 찾아오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하고 네가 바로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꼬맹이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사무엘이 훌륭한 게 아니라 이 조그만 사무엘 알아먹지도 못하는 사무엘에게 반복해서 찾아오시는 만군의 여호와 천하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향한 이 등불의 불이 다시 한번 밝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 뭐 하나를 더 봐야 되냐면요 이 사무엘과 정확하게 반대편에 놓여 있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또 한번 살펴봐야죠. 여러분 엘리는요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나빴다, 육체적인 어떤 이 안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시력이 약하여져 갔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인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없어지고 지금 이상이 사라졌다면요 여러분 선지자로서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아니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이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컴컴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 침소에서 편하게 발 뻗고 자냐고요. 여러분, 이럴 때가 비상시잖아요. 이런 비상시에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제발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다 적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엘리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홈니와 비느하스, 걔네들은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얘네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얘네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재물을 자기들이 빼돌리고 있고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죠. 이런 놈들은 죽어 싸지요. 지옥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는요, 엘리는 어때요? 나쁜 짓 한 적 있나요? 돈을 착복했습니까? 아니 뭐 재물을 빼돌렸나요? 여호와의 제사를 우습게 여겼나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뭔가 잘못된 것들을 만들거나 허물거나 한 적이 있나요? 아니 자식들이 잘못했는데 그 자식들을 책망 안 했나요? 책망했잖아요. 자식들이 안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사무엘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사무엘이 잘 모르니까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사무엘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엘리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유명해지니까요, 엘리가 아마도 사무엘 등 뒤에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이런 식으로 잘 클 수 없었겠죠. 비느하스와 홈니가 주가 되어 있었다면 이런 사무엘 보면서 분명히 가만 안 뒀을 것입니다. 그럼 엘리는요 끝까지 사무엘을 지켜주는 그늘도 되어줬던 사람이에요. 엘리는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엘리는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하나도 안 줬어요. 선한 일도 몇 개 했습니다. 한나를 위로하기도 했죠. 자식의 이야기를 축복하기도 했죠. 엘리가 이 사무엘을 잘 가르치기도 했죠. 문제가 뭘까요? 엘리는요 간절함이 없어요. 엘리가 얼마나 간절함이 없는지 볼까요? 4장 17절이나 우리가 보면요, 18절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엘리와 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노라 하셨더라. 이게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임할 심판이 이런 것이다 라고 밝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이야기 들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엘리 제사장한테 그런 말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엘리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라 그러시디? 라고 물어봅니다. 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다, 다 말해야 된다. 하나님께 들은 것은 절대로 말해야지 말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 이야기했죠. 엘리와 엘리 집안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멸망당할지를 이 어린 사무엘이 다 말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엘리가 이 말 다 든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죠?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엘리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 자기가 망한다고 하고요, 자기 자식들 다 죽는다고 하고요, 대가 끊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엘리의 대답은 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심판을 당할 거고 네 집이 망할 거고 다 죽을 거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 꼬맹이 사무엘이 듣고 자기한테 전해줍니다. 근데 이 전에 들은 이 말을 듣더니 이는 여호와시니 그의 선하신 대로 다 될 것입니다 라고 엘리가 대답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여러분 엘리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당황스럽죠. 엘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하다.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뜻대로 된다니. 여러분 엘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말 들으면
성도의 참된 반응이 뭐냐면요,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맞고 자식들을 너무 사랑한 것도 맞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들을 못 키운 것도 맞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두운 것도 맞고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도 맞고 내가 침소에서 자는 게으름쟁이였던 것도 맞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테니까 내 자식들 다시 한번 키워볼 테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날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엘리는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는 선하신 분이시니 선하신 그분의 뜻대로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가장 종교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가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분 안 계세요. 대놓고 나쁜 놈 없어요. 뭔가 막 큰 죄를 지은 분들 한 두 분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없어요. 여러분, 다 나름 괜찮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 나름 괜찮은데요 어찌 보면 약간 엘리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배우기도 하고 되게 고상하기도 하고 신앙적인 용어도 잘 쓰고 온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요 후배들을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돌이키는 결단의 찰나가 없는 아주 평범하게 아주 평이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엘리 진짜 나쁜 사람이네, 홈리와 비느하스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맞고 하나님이 심판당하는 거 맞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속 빠져서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엘리는 그냥 바로 나 같은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평이하게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엘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온유한 이 엘리, 성실한 엘리, 사무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이 엘리는 과연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그럼 사무엘상 4장 17절과 18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진짜 나빴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평범해 보였고 착했고 온유했던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엘리도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쓰러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건 엘리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가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 엘리에게 없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착한 아이 아닙니다. 훌륭한 아이 아닙니다. 대단한 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훌륭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오셔서 이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말씀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어둠이 가득한 땅에서
등불이 빛을 내고 다시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엘리에게 없었던 이 간절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위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배우자와 나의 관계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십시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시오. 도무지 캄캄하고 어두운 이 땅 위에 여전히 하나님 당신께서는 등불을 밝히고 계시오니 이 등불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주께 나아가 주의 도움을 얻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